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하예이 사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하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야라는 그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산다 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근원적인 그 질문과 또한 그에 대한 해답이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것이 그 사라의 그 누린 횟수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으로 그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127년을 살았다. 100년과 20년과 7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의 존재. 그래서 그가 이것이 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얼마나 사느냐, 뭐 이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언제까지 사느냐,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어떤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그 뜻을 행할 때만 성경은 우리에게 산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도 뭐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대 교회의 성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사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뭐 신체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사실은 그 사라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소망이죠. 우리가 그냥 어느 만큼을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가 살아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라의 이 127년의 그 횟수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향년, 그래서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 이게 창세기 25장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향년에 대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은 이스마엘의 향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향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이번 주에 보았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 그 핏값으로, 그 신부의 핏값으로 막벨라라고 하는 곳을 삽니다. 헤브론의 막벨라라고 하는 곳은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고요. 거기는 무덤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막벨라죠. 근데 그것을 사기까지, 뭐 그게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신부의 죽음, 신부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의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표현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후처를 맞이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25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무슨 그 사라가 죽은 그 슬픔의 이야기의 어떤 맥락에 맞지 않게 어떻게 후처를 그렇게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좋지 않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서 그 후처라고 하는 것은 좀 감추어진 어떤 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 혹은 이방, 열방의 구원의 계획과 깊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였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오히려 책망하시죠. 인간적으로는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스 여인에게 가서 그 구스 여인을 후처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구속사의 이 언약적인 관점, 특별히 한 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지막 때에 주께서 또한 세우시고 또 신부 삼으실 그 열방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캐투라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분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향, 카타르, 분향, 이것은 다 그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향연을 통해서 적을 몰아내는 것이고요. 또 향연으로 자기를 그 거룩한 주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허물을 가리게 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대적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허물을 가리는 그러한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인 이 그드라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도 여러 이제 이 열방에 대한 언약이 선포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이 전에 쫓아냈던 아브라함의 쫓아낸 아들, 애굽 여종의 애굽 여종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향년과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에 이 한 세 사람의 어떤 깊은 성취가 있습니다. 2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아들들인이라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쫓겨났고 그냥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상관 안 해, 이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함께 서게 되죠. 이것이 아버지의 참된 안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래 잘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마음이 계속해서 괴롭고 또 안타깝고, 또 그러나 그를 다시 불러올 수 없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핵 족속의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그 막벨라 굴이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대가를 받고 그렇게 넘기게 된 바로 그 땅이죠. 그래서 그 소알과 에브론은 지금 이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에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어떤 장본인들인데요. 그런데 그 소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쪼아르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 눈부시게 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에브론은 원래는 이제 뭐 가젤 뭐 이런 그 산양, 그런 아주 가볍게 그 산을 뛰어다니는 어떤 그러한 그 가젤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더 그게 가벼워지고, 이게 가볍다라고 하는 뜻인데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면 먼지죠. 이렇게 그 먼지라는 뜻입니다. 뭐 땅의 티끌, 이것이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고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요. 뭐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은 그런 그 땅의 티끌과 같은 이 자손들의 복을 그렇게 받게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뭐 살펴보자면 욥기에서 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재와 티끌을 내가 뒤집어 쓰고, 이런 말은 지금 고난, 완전히 망하게 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끌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게 뭐 먼지처럼 됐다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게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욥이 마침내 욥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진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오셨을 때 욥이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막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무죄성을 계속 주장하던 욥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욥은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욥이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인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던 욥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는 또한 그냥 자기만의 죄가 아니라 그 죄의 짐을 자기 자신이 진 것임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죠. 사실 그것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소멸되신 예수와의 그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하고, 나는 뭐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회개가 나오게 되죠. 그 회개는 그 죄의 연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은 죄가 그냥 이 사람의 죄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우리의 몫인 것이, 나의 몫인 것이고요. 예수님은 늘 그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질 생각을 하신 것이죠. 네 짐은 네가 져라, 너의 죄 짐은 너가 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은 그냥 멸망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짐을 자신이 지는 욥과 같이요, 회개할 게 없지만 회개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 티끌을 뒤집어 쓴 욥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이것이 열방을 위해서 죽은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어떤 족보가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하갈이 낳은 아들을 그 내어 쫓을 때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내쫓았다 그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죽어가죠.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데 그 하갈이 막 소리내어서 울고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하갈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죠. 그 이스마엘 언약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그 이삭을 통한 그 이삭의 혈통을 통한 어떤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땅의 모든 족속의 어떤 한 뿌리가 이스마엘에게 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또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일지라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이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갈릴리 지역,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북부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그냥 이 이방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불분명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처음에 그렇게 됐는데 매번 군대가 주둔하면서 거기에서 이게 뭐 땅의 경계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이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 아수르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 부녀자들을 강간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뭐 혈통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정통 유대인들이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방인이고 혈통이 불분명하고, 그래서인지 뭐 이렇게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낮춰 부르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스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잃어버린 열 지파, 그 온 열방 가운데 티끌과 같이 그렇게 흩어져 버린 그 열 지파를 주님께서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 지파를 어떻게 찾느냐? 혈통 가운데서도 지금 열 지파의 어떤 잔재들이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불분명하게 남아 있죠. 그 열 지파의 잔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그 주일에 나누었던 인도의 그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인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동양인의 모습을 완전히 그냥 뭐 인도인보다는 더 조금 그 중국이나 우리에 가까울 정도로 그 산족 사람들은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라를 알고 절기를 지키면서 또한 그렇게 뭐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풍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했는데, 이스라엘 귀환법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만 이스라엘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는 유대인들, 이렇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도 그 인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흩어진 열 지파에 실제로 남은 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고, 뭐 중국에도 사실 그 흩어진 열 지파에 아주 상당한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동아일보 기자 한 분이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인구 숫자도 상당하고 그 풍습 자체도 그냥 이건 뭐 완전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외형은 이제 뭐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감추어진 그렇게 혈통적으로 남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 남아 계신 분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도요. 그러나 그 혈통뿐만이 아니라 먼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열방 가운데로 심으신 것을 다시 찾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 열방의 충만함, 이방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잃어버린 열 지파를 찾아내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주로 이 중동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들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많은 근거들이 있고 실제로도 이 말씀에서 그런 이 증거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그냥 무슬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이슬람 국가 나라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구원의 계획과 언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더 확대하자면 열방에 관한 구원 계획이 이스마엘의 자손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삭의 후예들인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10지파는 완전히 이 먼지가 돼서 온 열방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고요.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계속 동쪽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요.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후처의 아들들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떤 보석을 하나씩 맡기면서 동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동쪽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동쪽으로 보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 25장의 그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너희가 이 보석을 가지고 그에게 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동방에서 온 그 세 박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낸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렇게도 연결을 짓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스마엘의 향년이 이러했다.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12아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12두령, 그러니까 12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이제 열방에,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누가 하나가 살고 누가 아들이 되면 누가 아들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둘 다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고, 또 이스마엘의 아들들 역시 이삭의 아들들 못지않게 어떤 중요한 사명과 언약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방과 또 이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게 이제 어떤 한 톨레도시 나오면, 어떤 족보가 나오면 이제 다음 어떤 한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이 창세기의 어떤 구조인데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데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요시오라고 해서 이 장자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름들은 그 자체가 언약이죠. 또 그 자체가 그의 삶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태어날 때 지어서 그냥 쭉 불려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또 그 이름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로 무슨 어떤 왕이나 뭐 그런 분들의 이름이 좀 그렇죠. 그냥 살아있을 때 이름과 또 죽었을 때 부여받는 이름이 좀 다른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것이
좀 다 이렇게 그 같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첫째 그 장자가 느바요시고요. 느바요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이런 뜻입니다. 첫째 아들부터 참 복된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달입니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은 장막을 의미합니다. 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거무스름한 장막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거무스름한 장막은 이 예배, 또 예배의 제단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광야에 세워지는 이 모세의 장막도 다 뭐 귀한 걸로 뭐 다 쌓아놓고 마지막에는 그 검은 것으로 이제 덮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장막이 되고 거무튀튀한 어떤 그런 거무스름한 장막이 되는데, 아가서 1장 5절에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달의 장막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방의 예배자들, 남은 자들의 이야기이고요. 그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그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빛은 어디에다가 비추는 것입니까? 게달의 장막에, 느바요의 후손들에게, 그 제단에 그렇게 비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고요. 게달과 느바요는 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장자와 차자의 이름이죠. 그것을 내 영광의 집이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앗부엘이고요. 그 앗부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뭐 이름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자라고 하면 뭐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죄 가운데 사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는 누구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뭐 남의 아이들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못할 일이죠. 좀 내 아이는 그러나 나의 친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혼낼 수가 있죠. 내가 징계할 수가 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아이들이 뭐 좀 잘못해도 저는 그냥 좀 저렇게 잘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의 아이가 무엇에 대해서 좀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은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앗부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밉삼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의 이름은 밉삼이고요.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이 어원이 이 밉삼이라고 할 때 그 어원이 베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 이름 자체가 이 밉셈, 이게 미브셈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는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런데 베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이름으로 향기가 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 베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향기를 내는 자들의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무슨 그냥 어떤 그 종교를 믿는 자, 뭐 어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냄새를 감당한다.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정체성이죠.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상을 후보에 올라가 있는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도구가 이 냄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리 가장해도 자기를 지적으로 혹은 뭐 다른 모습으로 가장해도 그 냄새를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냄새로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이 계급의 어떤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최고의 찬사 중에 찬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베셴, 미 베셴의 그런 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 5번째, 6번째, 7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미스마는 그 샤마에서 나온 말이고요.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 청종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의 깊게 들었는데 6절에 보면 두마, 그래서 벙어리가 된다, 스스로 침묵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죽음으로써 침묵한다 이런 뜻이고요. 듣고 말하지 않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과 다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도 때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그 이상한 그러한 이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자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사라고 하는 7번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무거운 짐을 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짐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다 예수와의 어떤 성품과 깊은 연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 짐이 사실은 다 너무 무겁잖아요. 자기 삶도 사실 다 버거운데 남의 짐까지 우리가 어떻게 질까? 나도 내 짐을 제대로 지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 짐은 정말로 내가 지려고 하면 지기 어렵죠. 그러나 남의 짐을 조금씩 덜어서 내가 지어주면 그것은 또한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되고요. 또 그것은 물론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노역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명의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7번째 아들까지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하닷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이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하닷은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하다 혹은 사납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게 하닷 이게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나와 있는 바로 그 장면에 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것이 이방의 남은 자, 숨겨진 이 마광한 화살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
이 주님의 어떤 비밀한 병기들의 이야기이죠. 아홉 번째 아들의 이름은 데마이고요. 데마는 사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스마엘의 자손들, 특히 뭐 중동 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모래, 사막을 그렇게 생각하죠. 이 열 번째 아들은 여둘인데요. 여둘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예투르라고 하는 이 여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무엇을 질서대로 정렬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싸는 것은 이 미츠라임이라고 해서 애굽의 어떤 정체성이고요. 이 여두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언가가 이제 둘러서게 되는 뭔가가 어떤 정렬된다. 마침내 정렬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제 이 열 번째 아들.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그 충만과 깊은 관계가 있죠. 이방인의 충만 뭐 이러한 것과.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이 정렬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한세 사람의 어떤 비밀이죠. 11번째 아들은 나비스입니다. 이 나비스는 소성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네페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불어넣어진, 그리고 네페쉬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호흡하다, 입김이 불어넣어진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다, 소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11번째 아들의 시간이 되면 이 열방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런 그 네페시 소성하게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입김이 막 불어넣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죽은 것 같은,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교회들이 막 살아나게 되고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네페시 곧 나비스의 이름 속에 있고요. 마지막 12 아들은 이 게데마입니다. 이 게데마는 이게 케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케뎀과 하올람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알파와 오메가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한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할 때의 상고와 영원, 이게 케뎀과 하올람입니다. 케뎀을 동쪽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동쪽으로 뭘 보내고 또 이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들은 동쪽에서부터 떠나고 이게 그 어떤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 이 뿌리에서부터 분리되면 이제 그 케뎀에서 떠나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뭐 바벨탑에 빠진 뭐 기독교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케뎀을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적의 선한 길을 찾아야 되고요. 옛적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옛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케뎀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케뎀을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자이죠. 이게 굉장히 이 시작과 영원, 시작과 끝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에 이제 케뎀과 하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이 케뎀을, 그래서 여기서 케데마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앞서서 마주보고 있다, 혹은 동쪽에 있는 조금 더 먼 섬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그 섬들아 일어나서 그 주께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포가 있죠. 이게 다 이 게데마, 케뎀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쪽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케뎀, 그의 어떤 그 근원에 대해서 그 다시 연결되고 또 그걸 다시 찾아서 그리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자의 사명을 갖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고 또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 지금 중동 지역에 그렇게 모든 형제의 이 맞은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렇게 맞서다라고 하는, 이렇게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결하고 있는, 또 기독교와 대결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그 11월 9일에, 지금 오늘이 22일이니까요. 그 3일 전에 그 터키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 김진욱 선교사님의 그 소식을, 그 김진욱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3년 전에 2016년에 터키, 원래는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평신도로서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돌보시다가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터키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우르파, 터키의 어떤 이 동부 쪽 국경 지역인 이 우르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르드족들 거주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야르바크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셨고, 지난 19일 저녁에 16살짜리 무슬림 청년에 의해서 수십 차례 칼에 찔려서 이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에 대한 피살이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그냥 뿌려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 21일 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요. 여기에 모인 선교사님들과 또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김진욱 선교사님, 여기서 그렇게 김천국 선교사님이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신촌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파송되신 41살의 그런 선교사님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터키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조심하라라고 하는 연락들이 오는데, 우리는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천국으로 환송했다고 말씀하시고요. 1978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사신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위에 또 남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모님 지금 둘째 아이 임신 중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순교하셨는데, 이번 주에 이 사라의 죽음, 또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김천국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죽음으로 살아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터키와 또 시리아의 사람들이, 또 쿠르드족들이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피에, 교회가 뿌리는 그 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자의 피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뿌리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아직 사용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터키온들이 참전한 이 석성산 자락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 터키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고, 또 이슬람, 또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가 그렇게 그들 가운데로 흘러가는, 어찌 보면 너무 슬프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구원의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순교자의 피의 유업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그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우리는 땅끝에서 다 죽어서 땅끝에서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죽는 것만큼 아름다운 향연,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 드리시면서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그 찬양 주님 오실 길에 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도도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땅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열방을 향한 한국교회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의 생명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이 순교자의 피의 유업을 이 땅의 교회들이 이어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고백하고 소망하면서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레카바바바바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또 이스라엘에서 또 이 가자 지구에서 약 500여 발의 어떤 미사일을 쏘아서 인명 피해도 있고 또 수십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부상도 입었고요. 또 가자 지구에 사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그러한 어떤 교전이 일어났다라고 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교전이고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한 일인데 이슬람이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이 또한 아직도 전쟁 속에 있습니다. 또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 가운데 사는 주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버지의 안식을 향해 나아갔던 것과 같이 또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 앞으로 나오는 그날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그곳에 사는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신부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사라의 핏값으로 그 땅을 사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열방의 언약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 우리 김천국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무슬림 땅 가운데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유업, 순교자의 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교회이기 하시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헛된 징후들,
좁은 소견과 판단으로 인한 모든 정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용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됨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